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자료는요,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우리의 아주 깊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은혜의 역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신은 착하고 완벽한 사람 대신에 사기꾼 같은 인물을 선택했는가 하는 아주 매혹적인 성경 속 미스터리를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흥미로운 여정이 될 테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왜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을 놔두고 사기꾼을 택하셨을까요? 본문이 제시하는 현실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착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말이죠. 하나님은 겉보기에 성격 좋고 무던한 형을 건너뛰고 훗날 아주 악명 높은 속임수를 쓰게 될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는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잖아요. 사실 이 두 사람의 겉모습만 딱 떼어놓고 비교해보면 솔직히 에서가 훨씬 더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에서는 성격도 털털하고 단순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망친 동생을 쿨하게 용서하는 대인배적인 면모까지 보여주거든요. 반면 야곱은 어땠나요? 형이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아주 잔인하게 속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조작과 기만적인 행동들은요, 공정함이나 자격을 중시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아주 큰 불편함을 줍니다. 도대체 왜 굳이 이런 사람을 고르신 걸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핵심 개념인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말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한 신의 선택이 그 사람의 미래의 공로나 착한 행동 혹은 타고난 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받는 일종의 보상이라는 그 얄팍한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쟤보단 낫지, 누가 더 착하네, 나쁘네 하면서 도덕성의 등급을 매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그건 완전한 공로의 환상일 뿐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똑같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룩함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도토리 키재기식의 상대적인 도덕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출발선은 완벽하게 똑같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야곱이 형보다 눈꼽만큼이라도 더 착해서 선택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건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당연히 받아내는 거래이자 보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격 없는 사기꾼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구원이라는 건 오직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자비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결함과 절박한 갈망. 자, 이제 이 두 형제의 겉모습을 넘어져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한 겹 벗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요, 에서의 진짜 치명적인 결함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에서를 가리켜 망령단자, 즉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당장 배가 고프다는 그 육체적인 욕구 하나 때문에 신의 영원한 언약이 담겨있는 엄청난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식욕을 못 참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를 얼마나 하찮고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아주 깊은 불신앙을 증명하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반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본문은 야곱의 사기 행각이나 비열한 방법을 절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방식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짚어주는 건 야곱의 내면에 있던 그 약속에 대한 지독할 정도로 절박한 갈망입니다. 야곱의 그 간사한 속임수가 아니라 신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바로 그 중심, 그 절박함을 보셨다는 거죠. 토기장이와 절대 주권, 이 역설적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이제 시선을 인간의 관점에서 신의 차원으로 쑥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난해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은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토기장이 비유인데요.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를 뚝 떼어다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마음대로 빚을 고유한 권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주께서도 자신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누구를 선택하실지 결정할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절대적인 통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문장은요, 구원의 주도권이 결코 인간의 행동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아주 단호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100% 창조주의 손에 있고 우리의 행동과는 완전히 독립된 주권적인 선포라는 뜻입니다. 역설에서 개인적인 위로로.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게 너무 차갑고 건조한 신학 교리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안도감과 개인적인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영적 여정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3가지의 놀라운 위로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격 없이 주어지는 구원. 둘째, 거룩한 변화. 그리고 셋째, 신성한 공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위로는요, 우리의 구원도 야곱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흠잡을 데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본성적으로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구석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안도감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위로입니다. 신은 이기적인 사기꾼 야곱을 선택해놓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아주 치열한 씨름을 하다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끈질긴 교만과 고집스러운 자아를 철저히 꺾어버리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기나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 이 사기꾼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성숙한 성도, 즉 이스라엘로 빚어지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건 구원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거룩하고 필연적인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건 내가 널 선택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깎고 다듬어서 반드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하는 신의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의지인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가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신학은 우리가 신의 공의를 굳게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자기가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긴 것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즉 공의를 받은 것뿐입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비를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신의 거룩함은 전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선택받은 자에게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는 완벽한 균형이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 매혹적인 미스터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깊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얄팍한 겉모습이나 도덕성에 기대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으려는 그 모든 노력을 딱 내려놓고 흥칫수영 있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집요하고 놀라운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쉰다면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기꾼 야곱을 결국 이스라엘로 빚어내고야 말았던 그 끈질긴 사랑이 지금 바로 여러분에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